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참 정말 세월의 빠름을 절감하는 시기입니다. 한 달을 정리하면서 이번 한 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0월을 계획해보고 또 10월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해야 될 것을 또 생각할 것을 미리 계획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들, 또 하루가 가기 전에 말씀 들으러 이 묵상으로 나오는 성도들, 주님 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허전한 마음들도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제자들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순종하고 또 성숙한 그런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3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39장 1절에서 18절, 생명의 삶 9월 30일 수요일자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살과 삼갈 네부와 네시장 살스 기민이, 네르갈 사레살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병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라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도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너는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도 좀 길지요?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되고 멸망의 비극은 이제 시작됩니다. 39장은 예레미야서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어요. 39장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죠?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죠.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참 선지자인데도 유다 왕이라든가 관리들, 고관들,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듣지 않았고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조롱했고.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현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였던 거예요. 진주를 못 알아본 거죠. 드디어 이 39장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망했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은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38장에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봤죠? 어제 38장, 그제 38장에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고관들과 예레미야를 구하려 하려고 했던 누구라고 했죠? 에벳멜렉. 그 사이에서 주저하면서 끝내 결단하지 못한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았어요.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오늘 새벽에는 그럼 2600년 전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은 이제 바벨론이 포위했어요. 바벨론이 포위한 지 1년 6개월 만, 그러니까 18개월 만에 바벨론 군대에서 완전히 함락됩니다. 3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은 그러니까 이방인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맹목적인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그 전 안에만 하나님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안에만 계신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그러니까 단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멸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저주저하고 이랬던 머뭇거렸던 자들이, 그러니까 뭐 그런 자들에게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니까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남쪽의 비밀 통로를 통해서 밤에 도망을 가요. 야반 도주하는 거죠. 4절과 5절을 보면 결국 시드기야는요, 바벨론 군대가 쫓아와서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북쪽 보면은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갑니다. 시드기야가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을 결박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를 시드기야 눈앞에서 시드기야의 그 아들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자기 두 눈이 이제 빼지고, 두 눈을 빼버리고, 그러니까 두 눈을 빼버리고 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갑니다. 참혹하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본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들이 죽는 모습 아닙니까? 아마 이 시드기야 왕은 죽는 순간까지 그 모습이 그 가슴을 막 후벼파는 고통이 되었을 거예요. 마지막 본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왕실 고관들이 두려워서, 또 바벨론에 항복한 자들이 자기를 조롱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에레미야가 여러 번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결과는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죽고 잡히고 포로로 끌려가요. 건물은 불살라지고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은 600년이 지나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심판이 예수님에 의해서 선언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24장 2절, 자막에 나갈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말씀 중간부터 나갔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절에 다른 말씀도 있지만은 그 부분만 제가 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죄악과 불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이제 가지지 않은 가난한 자들만 이게 남게 되었고, 성읍은 글자 그대로 그냥 폐허가 되고 짐승이 사는 그런 마을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요즘 느헤미야에서 그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자들, 머뭇거리면서 주저하며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은 이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쫓아가며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고 세상 것들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고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심령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28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 아침 묵상할 때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으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마치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그때 정탐꾼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제가 주일 설교 때 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누군가요? 기생 라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고 순종한 백성들을 이렇게 죽임당하고 끌려가는 상황에서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보호하시나요? 당신의 종 예레미야를 지키십니다. 11절을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부하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해요. 12절,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예레미야가 하라는 대로 행하라. 놀라운 말이죠. 그렇죠? 적국의 왕이 하나님의 종을 선대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석방되어 가지고 유다 땅에서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모욕과 수치를 당한 눈물의 선지자가 오히려 이방 왕에 의해서 선대를 받은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하나님 또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진흙구덩이에서 갇혀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왕에 간언하면서 예레미야를 살렸던 구스인, 어제도 말씀드렸죠? 에벳 멜렉. 이 에벳 멜렉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그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17절과 1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에벳멜렉은요, 예루살렘이 유다가 심판받는 것을 봅니다. 그 심판받는 걸 보겠지만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환란에 빠져 있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코로나 전염병이 지금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전염병 바이러스가 돌고 살기가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이 세상에 어떤 재난이나 환란이 와도 두려워할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 이것의 반응에 따라 인간의 운명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치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심판과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불확실한 지금 가장 확실한 것을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이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류의 미래의 가장 큰 사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 세상의 가장 큰 사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어느 신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 하는 그 초림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 간접적인 예언은 다 세보니까 456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말씀, 종말에 대해서는요 1518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456회 되는 예수님의 초림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2000년 전에. 그렇게 이루어졌듯이 1518번이나 되는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대한 예언,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고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이, 이 예언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믿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종말은 구원과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잡아야겠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믿고 순종하여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39장에서 드디어 예레미야의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져 유다는 또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멸망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멸망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처참하게 멸망되고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죽어가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고 건짐을 받는 그런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 그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양과 염소처럼 다 나누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땅을 넉넉하게 이기고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죠?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물 받은 우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이 있으면요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하나님 만난 날까지 아무리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믿음 흔들리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두 번째는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이 비즈니스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주님 정말 지혜로 참고 견디고 끝내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즈니스 하는 분들, 또 우리 교회 직장 다니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세요. 우리 하나 한 분 한 분 떠올려 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가운데도 비즈니스하고 그런 분들인데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을 주님이 주신 지혜로 참고 견디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